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호흡을 주시고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또 새로운 방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할 때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의연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안되기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능히 하실 주님께,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할 우리의 모든 죄들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결되어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지난 한 주간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갔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가 맞이한 하나님 이번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 가운데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신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맞이한 긴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주일 예배를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이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나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 길을 막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조심은 하되 과도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에게도 커다란 은혜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경기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지역 경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을 척결해 주시고 이단에 넘어간 성도들이 꼭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공예배와 모든 기타 사역들이 다시 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여건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혼란 속에 있지만 그러나 훗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말씀의 권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옥토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소 드리던 그 예배의 소중함과 그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주 힘겹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지만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초유의 사태이고요. 그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왔던 이 공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혼동과 또 적지 않은 당황스러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어떤 박해의 상황이라면 순교적 신앙으로 우리가 결단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을 만나고 있고 교회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과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생각했을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여겨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재난의 사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강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 나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때가 오게 된다. 그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어떤 장소와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정말 처량한 도망자의 신세인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잠이 깨어나서 과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고난의 현장에, 그의 삶의 어려움 속에 우리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계셨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근거의 기준이 된다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처럼 오랜 동안 베스트셀러로 남아있는 책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와 문화와 언어와 사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고대의 문헌들이 내려오지만 성경이 비록 사본이기는 하지만 거의 흐트럼 없이 그 원형이 보존된 책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고대에 쓰여진 문헌인데 그렇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현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성경만큼, 말씀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 체험도 중요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받고 사고의 위기에서 살아남고 큰 지병에서 치유를 받고 혹은 다양한 은사와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경험도 성경이라는 기준에 해석이 되어지고 그것이 거기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보세요.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성경이 아닌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모든 것에 척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태도는 말씀에 대한 태도와 직결이 된다는 거죠.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성경책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내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별 경외감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직결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권위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편의에 따른 그런 종교로 전락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줄 긋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고 유익이 있는 것에는 줄을 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과 복종, 그에 따른 심판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만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는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외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 생겨난 복음서가 있는데 내가 복음서가 생겼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무엇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게 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인가? 그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변질되거나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특징이 무엇이죠? 우리가 1장에서 보았지만 세 가지예요. 썩고, 그리고 더럽고 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그 특징은 하늘의 유업하고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썩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거듭남이 어떤 것으로 됐다고요? 썩지 아니할 씨로, 썩지 아니할, 이렇게 대체가 되고 있는 거죠. 더러운 것은 22절에 보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된다. 그러니까 더럽지 않다는 거죠. 쇠하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쇠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하늘의 간직한 유업과 특징이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세상과 같이 썩어지는 육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의 영혼이 언제 깨끗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썩지 않는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는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개발이나 처세술이나 세상의 성공담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지혜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역할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을 숨길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지식을 깨닫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소리는요 우리에게 사망의 생각을 줘요. 허무한 생각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자, 로마서 8장 6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평안과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까? 세상은 지금 죽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준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때우는 시간이 아니고 못 자던 잠을 보충하는 시간이 아니고 멍 때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디 있든지 간에 생명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여기까지는 안 들립니다. 네, 졸지 마시고요. 자, 이사야 5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홀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아,
세상에서 갈급한 자들은 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돈 없이 값 없이 젖을 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가?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요, 세상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로마라는 세상이 버티고 있다고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쇠하여 지는 것이죠. 세계를 제패하고 위용을 드러냈던 고대의 거대한 제국들은 다 무너졌어요. 아수르도, 애굽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아무리 강한 나라도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서의 수신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비록 너희들의 삶이 세상의 나그네와 같이 초라하고 부족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기웃거리거나 세상에 빌부터 살지 말아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라고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아서 마르고 시들지만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과 이어질 영광은 계속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본문이 이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벌이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버려야 될 죄의 목록들을 여기서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22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성도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깨끗해지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이 무엇인가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삶, 뜨겁게 사랑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더러운 죄에 빠지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 진리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에 보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죄를 가지고 살면 안 된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어느 날 거지가 왕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왕궁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일어나 보면 항상 다리 밑에 가서 깡통을 차고 누워 있는 거죠. 거짓 쪽의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돼지를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옷을 입혀놓았는데 어느 날 그냥 구덩이에 들어가서 뒹구는 거죠. 왜?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놓아도 돼지가 가지고 있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악한 본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가정에 만약에 초대를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날 그 가정에서 못 볼 것을 본 거예요. 평상시 신앙생활 잘하는 아주 존경하는 분의 가정에 갔는데 이 부부가 싸움이 붙은 겁니다. 막 험한 말이 오가고 욕설이 오가고 그리고 상대방에서 비방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그릇이 날아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초대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야, 싸울 때 관객이 없으니까 나를 초대한 건가?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심심해가지고 나를 불렀나? 아마 만약에 이런 일을 겪었다면 엄청나게 황당하고 난처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예의에 벗어나고 기분 나쁠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런데 악독을 품고 기만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주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흥분하고 싸울 때는 좀 나서지 마시고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주인인지 주님이 주인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이런 악한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버린다라는 말은 과거 시제에 한 번의 결정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죄의 모습을 버려라, 제거하라. 마치 옷을 벗어버리듯이 다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그 더러운 옷을 다시 입는 거예요. 그 고약한 냄새가 나는 옷을 입는 것이죠. 여러분 적당하게 옷을 입으면 빨아서 입잖아요. 그런데 세탁기에 넣어뒀던 그 냄새나는 옷을 입는 거예요. 아니 곰팡이가 피고 더러운 지하실 청소할 때 버리려고 입었던 그 옷, 그 냄새나는 그 옷을 다시 입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성품이 사람이 되었다면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서 행하는 죄의 태도를 가지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술 한잔하고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여러분 설교해도 괜찮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세상에 망조가 들었다고 그러고 제 얼굴을 보려고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설교하면 지금도 얼굴이 벌개졌어요. 물만 마셔도 얼굴이 벌개져요. 한 잔해서가 아니고 열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 어떤 제사장이에요? 세상을 지나가는 여행자처럼 목적이 있지만 세상을 지내가는 여행자, 그 여행자된 제사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편지를 보니까 글은 없고 사람 인자만 4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멋있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 같아야 사람이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면 성도냐, 성도 같아야 성도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어떤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골로새 3장 8절에 있는 말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러니까 성도로서 부끄러운 일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여기로부터 돌이켜야 된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은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악독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하지 말아라. 기만,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말아라. 외식, 연극하듯이 위선적인 행동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고 비방, 험담이나 나쁜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라.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은 영향력을 주는데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보니까 언어의 온도, 말의 품격, 뭐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세상에서도 인기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말을 해야 돼요. 입이 거칠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들의 말은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요. 특별히 시대적으로 어려울수록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누구를 탓해요. 이게 다 여러분 대통령 탓인가요? 이게 다 중국 탓인가? 이것이 뭐 신천지 다 탓인가? 물론 탓으로 많이 돌리지만 사실은 인간의 악한 죄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자꾸 험담을 누구에 대해서 귓속말로 하잖아요. 그럴 때 할 말이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무언가 좋은 모습, 선행에 대해서는 와서 그렇게 귓속말 잘 안 하거든요. 안 좋은 소문,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깨게 된다는 거예요. 스페인 속담에 당신에게 험담을 늘어놓는 자는 분명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당신에 대한 험담을 한다.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버릴 것을 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모하라는 거예요. 버리고 나서는 다른 어떤 것을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사모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모하는가, 이 말씀에 보니까 마치 갓난아이들이 무엇을 사모하듯이 젖을 사모하듯이.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젖 빠는 방법을 엄마가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줘요. 아이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빠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젖을 빠는데 아기들이 그냥 먹고 살려고 얼마나 세게 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태어나면 말도 못하죠. 자기는 움직일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젖을 안 먹으면 나는 죽는다. 그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은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나는 말씀을 안 먹으면 나는 죽는다. 아멘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아멘이 안 들려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에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젖을 갈망하고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모해야 된다.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해주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잘못된 것을 먹잖아요. 그러면 병이 들거나 죽는 거예요. 가짜 진리를 먹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죽어요. 그래서 이단에 속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악덕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갓난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성경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에게 때가 오래되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성숙은 기도나 찬양을 눈물을 흘리면서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야 돼요. 내가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 됐어요? 점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영적인 성숙이 있는 거예요. 1882년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에 명성황후의 목숨을 지키는 데 공헌한 이수정은 고종의 후위를 입게 되어서 일본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농학자, 크리스찬이면서 농학자인 쯔다센에게 배우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이수정이
거실에 걸려있는 한문 족자의 눈이 끌리게 됩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주님이 하신 팔복 말씀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다스에는 팔복을 설명해주고 한문 성경을 이수정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받아들고 몰두하던 이수정이 꿈을 꾸는데 낯선 두 사람이 책을 한 보따리 안고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책이냐고 물었더니 당신 나라 조선에서 가장 귀한 책인데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이 성경을 우리 말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해서 1885년에 한글 성경 마가복음을 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이수정의 꿈은 무엇인가 하면 조선이 기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일본처럼 개화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는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편지를 미국 교회에 보냈는데 1년 후에 온도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일본에 들려가지고 이수정에게 한글을 배운 후에 조선의 제물포항에 나타나게 됩니다. 꿈에 나타났던 두 사람이에요. 조선의 가장 귀한 책을 한 보따리씩 들고 들어왔는데 이것이 바로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한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려면 선교사가 거기 들어가서 언어를 번역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이 조선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이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선택된 나라예요. 그래서 조선이잖아요. 조선. 하나님께 선택된, 영어나 한글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신강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잘 나오지 못하고 집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가격리해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보세요. 우리가 평생을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갓난아이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사모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시작하면 광야에서 아무 먹을 것도 없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그 만나를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지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어떤 사람 너그러워가지고 이들은 말씀을 받을 때 태도가 뭐예요? 간절했어요. 그냥 간이 저리도록 간절한 태도로 받고, 그리고 날마다 상고했다는 것은 자세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태도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걸어가야 될 과정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우리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등이다 라고 말씀해요. 어두운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나의 인생 불안해요. 어디서 어떤 일들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달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성숙해 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고 주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가면 아무리 험난한 여행자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못 나온다고 할지라도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사모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인자하심과 자비로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잖아요. 세상적인 대안들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맛보잖아요. 세상은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지금 로마에서 고난받는 이 신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의 부족분을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이 생명의 말씀, 거기에 진정한 구원의 길이 있고 그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이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의 값싼 대안들로 채우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평안함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갓난아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9장 하시면서 헌금을 드리는데요, 가정에서 준비하신 헌금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시거나 다음번 예배할 때 꼭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보내실 때 자기의 이름을 쓰시고 11조인지 감사헌금인지 주일인지 간단하게 그 앞글자를 따서 그렇게 보내주시면 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온전히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복잡하고 불안하고 힘겨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작정하고 드리고 하는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고 또 우리의 가정 경제에도 많은 타격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 바이러스 확산이 하나님 중단되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많이 있지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관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하나님 확장되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이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적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려 사랑 노래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갈망합니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적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사랑 노래합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적으니 주 사랑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적으니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사랑 한 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주의 아름다움 사랑 노래하는 것 사랑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나의 왕 주 사랑 안에 머물러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고요,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될 삶의 자세들이 있어요. 거짓되고 위선되고 기만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아버지 놀라운 가치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구원에 하나님 놀라운 의를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모든 아버지 악독과 기만과 위선과 비방하는 말들과 하나님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아버지가 악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강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갓난아이 같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던 아버지 베레아 교인들처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냐 아버지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주의 인자심을 경험하고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확산이 멈춰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특별히 대구 지역, 경북 지역, 청도 지역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감염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옵시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또 많은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찾고 또 다시 한번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우리를 돌아보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나라가 아버지 이렇게 불안치고 불안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부의 탓이고 하나님 확산시키는 게 많은 요인이 된 어려움들로 아버지 나라가 이렇게 이념적으로 나눠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감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경제적인 그 직격탄을 받고 이 사회 전체가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따위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을 고쳐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상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하나님 이렇게 공포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금 살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특별히 감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환자들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나라 경제가 힘들고 가정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불안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도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상으로 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이 착잡하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그 아름다움을 사모했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우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가 버릴 것이 무엇인가 모든 악독과 기만과 위선과 또 비방하는 말 시기하는 것들을 다 버리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갓난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어려운 중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신강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강교회 공동체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이 어려운 중에서도 더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신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장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불안과 공포감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심의 역사하심이 구원에 이르는 길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날마다 갓난아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